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6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글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 시간에 주시네.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시편 102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친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102편 말씀은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읽으면서 느끼셨겠지만 아주 큰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자포자기하지 않고 자기의 그 심정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아뢰면서 그 영원하신 주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또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가 이 시편 102편의 내용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아주 지금 처절한 고난의 상황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 2절에 보면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괴로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응답하소서. 제가 부르짖습니다. 그래가면서 부르짖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3절부터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습니다. 내 날은 다 끝났다 이제. 그리고 내 뼈가 완전히 숯같이 탄 것 같다. 또 4절에 보면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려 싸우며. 밥맛도 없는 거죠 지금. 그리고 마음도 지금 아주 풀같이 시들고 말랐다. 5절에 보면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밥도 먹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신음하고 있으니까 뼈가 불탄 숯과 같고 내 살이 뼈에 붙었다.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다. 참 시적인 표현이지만 아주 지금 아주 처절한 그런 고난의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가 뭐 같냐? 6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 같이 되었사오며. 올빼미, 부엉이, 여러분 가끔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면은요, 어두침침한 그 나무 기슭에 혼자 이렇게 눈만 빼꼼해가지고 앉아 있습니다. 나 외로운 신세가 됐다. 황야의 부엉이, 그죠? 광야의 올빼미. 그래가면서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참 표현도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참새, 힘없는 존재죠. 보통 떼를 지어서 다니는 게 참새입니다. 그런데 지금 혼자 외톨이로서 지붕 위에 혼자 처량하게 있는, 힘도 없는, 누구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참새 같다. 지금 혼자이고 외롭고 자기의 몸과 마음은 시들 대로 시들었고.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참 보면 완전히 지금 바닥에서, 그렇죠? 바싹 말라가지고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금 창백해진 상태로 주님 앞에 그렇게 자기의 상황을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런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한 3가지 정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진노를 당하는 것 같이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닌가? 내가 주님의 벌을 받고 있구나.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나이다. 내가 주님의 지금 벌을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느끼는 상황이죠. 그리고 원수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8절에 보면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를 자꾸 헐뜯고 그저 모함하고 중상하고 그리고 나를 대하여서 미칠 듯이 날뛰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가리켜서 맹세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 잘못되는 거 내가 꼭 보고 말겠다. 가만히 있지 않겠다. 막 지금 그러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신경 쓰고 하다 보니까 몸까지 완전히 약해졌습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중년인 것 같아요. 중년. 나는 지금 한창 나이입니다. 중년입니다. 내가 아직 이 세상을 떠날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내 몸이 지금 쇠약해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편 기자뿐이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느덧 생각해 보니까 사방이 다 적이고 그래가면서 하루하루 살기 참 힘들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적극적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 때도 있잖아요. 보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의지할 때도 없고 심신이 고단하고 지쳐서 차라리 그냥 내가 자고 그냥 더 이상 눈을 뜨지 않으면 좋겠다. 이를 막막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납니다. 살이 뼈에 붙고 뼈가 숯같이 타는 것 같고 마음은 풀같이 시들고 나는 이제 외롭고 힘들어서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참새가 된 것 같은 그런 신세 그런 상황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을 다 둘러봐도 내 겉과 내 안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세상은 나를 멀리하고 소망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그렇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스스로 모든 짐과 문제를 끌어안고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다 토로합니다. 나 죽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간구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나님은 영원하고 한결같으신 분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고백합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 이거 결국은 낡아서 없어질 거다.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엔트로피 그래가지고 이 모든 물질은 결국은 쇠퇴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여러분 그 연탄이 계속 활활 타고 나면은 뭐가 남죠? 재가 남죠. 그것처럼 결국은 우주의 에너지가 계속 소모돼 가지고 결국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아주 이 시편 기자가 지금 그거 과학이 발달한 시대도 아닌데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이냐?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순간적이지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노래합니다. 25절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15절 16절에 보면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보잘것없고 우리는 풀같이 쇠하는 존재이지만 주님은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가면서 이제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럼 더 어떤 분인가를 얘기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13절 14절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로 은혜를 받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앞뒤 그리고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의 주님을 지금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그렇죠? 가난하고 힘없고 의지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를 가지고 나아가고 주님 앞에 구하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보면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상황에 아주 그 광야의 올빼미 같고 지붕 위에 한 마리 외로운 참새 같고 뼈와 살이 다 들러붙고 마음은 풀같이 시드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그저 좌절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 사랑과 은혜, 긍휼과 자비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광스러운 창조의 능력으로 내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그렇죠? 처음에는 내 뼈가 숯같이 탔고 내 뼈가 다 말라 비틀어졌고 이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고백이 이제 점점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거주하게 해주시고 또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하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고통도 당합니다. 그 속에서 뼈가 타고 살이 마르는 것 같은 일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유한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은 영원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음소리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볼품없는 우리 또 여러 가지 일도 만나고 힘이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상황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 힘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힘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지나갈 것 지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한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떻든지 우리 마음이 어떻든지 그 상태에서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함으로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승리하고 정말 마음이 아주 기쁘게 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지붕 위에 한 마리 참새같이 마음과 몸과 뼈가 다 바싹 마른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절망을 느끼지만 그 자리에 주저하지 않고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답답한 때를 만날 때도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직 소망의 눈을 들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시편 기자가 겪었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마음을 주관하시고 오직 오늘도 주님의 능력을 덧입는 기쁜 날, 좋은 날, 능력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는 모든 분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현실의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